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1장으로 9장은 우리가 살펴봤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던 대로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에 벌려드렸던 솔로몬, 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지혜를 겨루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1장으로부터 9장까지.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 1장으로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진 솔로몬의 이야기의 백미,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교회의 존재적 목적이 뭐냐,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궁극적인 그런 답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장작 7년 6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7년 6개월 동안 건설하였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6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 할까요? 성전 봉헌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되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리고 솔로몬이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했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는 것처럼 성전 봉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 우리 역대하 6장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지라. 손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 올리는 거예요. 기도 올리는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그렇죠, 이곳에서 향하여 비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40절 말씀 하나 더 보십시오. 40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면서 성전 봉헌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주님 앞에 지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스히 여기지 마시고 여기에 주님의 이름에 마음을 두시고 이곳에 주님의 눈과 귀를 두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1000번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성전 봉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7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죠? 내가 이미 누구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기도를 듣고. 15절, 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무엇하고? 눈을 들고 무엇을 기울이리?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 이름을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이름을 여기 둔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집에 문패 있죠, 문패. 문패가 있으면은 개똥이 딱 집에 들어갔는데 문패가 개똥이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거예요? 개똥일 거예요, 개똥. 여기 정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보면은 간판이 있죠? 그게 문패예요. 정음교회 딱 써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의 거예요? 정음교회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 자, 교회의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과, 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으리라? 여기 있으리라.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들고 날 때마다 그냥 우수히 들고 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있는 곳이다? 약속. 오늘 역대하 7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는 그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된 이곳에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못하면은 기도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주의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헤매면서 답을 찾으려고 힘쓰지 마시기 바라요.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시길 바라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면 듣는다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여기에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들고 날 때마다 하나님이 눈을 여기다 고정시킨다니까요. 카메라로,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카메라로 우리가 들고 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만 있으면은 뭐 그렇지만 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귀까지 두신다라는 거예요. 귀를 준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이 약속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주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못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요. 여기서 장사하려고 하지 마. 여기서 딴짓 하려고 하지 마. 여기서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 여기는 오롯이 못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소통의 통로갑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는 것이다? 소통의 통로. 따라해 봅시다. 소통의 통로. 어디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국민청원제도라는 거 아시죠? 국민청원제도. 우리 이제 가끔씩 TV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청원제도라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을 경험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정부 게시판에,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은 거기에 이렇게 안에다가 자기 억울한 일을, 또는 뭐 집단이 억울한 일들을 거기다가 올려요. 올리면은 몇 명이 동의를 하면은, 20만 명이 동의를 하면은 30일 이내에 무조건 뭐 하게 돼 있어요? 대답하게 돼 있어. 무조건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하게 돼 있다고요. 국민청원 제도처럼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통로, 소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라요. 목소리가 작으신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제가 크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작게 하고, 그리고 제가 작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하는 거예요. 살살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십시다. 사람들로 우리의 답을 찾기 위해서
환경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중에요,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잘 알고 있는 그 지방에 사시는 한 분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려운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딱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서울 한강 근처에 있는 그 파출소 지구대 여의도 지구대에 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좀 가줄 수 있겠냐고 아주 급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지방이니까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자초지경을 들어봤더니 아들이 그 파출소에 지금 그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그 한강 다리로 갔다는 거예요. 다리로 가가지고 다리로 왜 갔을까요? 그 떠내리러 다리로 가가지고 얼쩡얼쩡거려 떠내리려고 얼쩡얼쩡거리다가 이 경찰서 거기 항상 이게 감시하는 게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이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데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 수 있겠냐 그러는데 하여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당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내가 일이 있어서 공부 끝나고 내가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1시간 성경 공부를 빨리 마친 다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끝났다고 어디쯤이냐 오냐 하니까 어디쯤 온다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아드님을 내가 인계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교회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물어봤습니다. 죽으려는 이유가 뭐냐? 20대 이제 중반이에요. 나이도 얼마나 젊은지 24, 25인가 그래요. 25이라고 하던가 그래요.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한테 자기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상실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족족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다 벌병 불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한강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강. 그래 진짜 떼어내리려고 그랬다니까. 진짜 떼어내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힘들지 않은 인생. 여기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일도 힘 안 들어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 없어요. 살아본 사람들 인생 자체가 고달픈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고통을 없지 않은 삶이 어디 있고 괴롭지 않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 견디는 거죠. 그죠? 참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다고 우리가 죽고 뭐 괴롭다고 죽고 그러면은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겠네. 여기 있는 권목사부터 그냥 여러분 다음 주에 안녕입니다. 안녕.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이고 우리 거기 왜 나왔대? 권사님 왜 안 나오셨냐 그랬더니 안녕하셨습니다. 그러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힘들면은 다 뭐 죽는다 그러면은 다 죽지. 저 역시 여러분 20대에 진짜 힘든 인생 뭐 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25살 때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너의 25살 때 나의 25살 때 비교해봤더니 힘든 거는 똑같은데 힘든 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청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너는 어디를 찾았지만은 한강 다리 찾았지만은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교회를 찾았다. 여러분 그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으려고 다리로 가고 죽으려고 뭐 높은 데로 가고 죽으려고 약 먹었지만은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 얼마나 20대 그 세월을 치열하게 기도했는지 정말 모릅니다. 이 목이 나만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지금 돌아보면은 사실 뭐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냥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죠. 끄떡끄떡 하시네요. 아이고 그냥 힘들어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닐 겁니다. 그죠?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닐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힘들다 그래야 돼. 그 친구처럼 저거 한강 다리 찾고 아파트 옥상 찾았다 그러면은 뭐 난리 났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주의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요,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죠. 하나님, 저희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선명해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요, 그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 주시더라니까요. 다 피할 길을 주세요. 그 순간은 너무 진짜 하나님이 야, 이게 역사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정말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가 영광입니까? 큰 은혜가 영광입니까? 죽기 위해서 여러분 다리를 찾을 용기가 있으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라도 기도하시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얘기해 봅시다.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응답받지 못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해도 이게 맨날 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는 간단해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단념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단념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중요한 사실 하나 또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기도는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던지는 무엇 같아? 물건과 같아. 잘 들어보십시오. 물건을 하늘 향해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진짜요? 아니, 왜 자신이 없어요. 던지면 반드시 떨어져요. 반드시 떨어짐을 믿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기도는 무엇과 같다? 물건과 같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무게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대한 것이 있어. 보기에 무거운 것이 있어. 그것은 빨리 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면은 옷 같은 거 보면은 새털처럼 가벼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새털처럼 가벼운 것은 어떻게 떨어질 것이고, 천천히 떨어지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지 말고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왔지. 성경 다니엘 6장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요, 이 왕이,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다리오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6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금지된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을, 기도하면은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뭐 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오늘 말씀에 있는 거 이루어지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엇을 열고? 창문을 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창문 안 열면은 예루살렘 안 향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아 써봐요. 아이고 죽인다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라 그러면서 그냥 기도도 크게 못 하잖아요. 그냥 벌벌벌벌 또는 마이크도 줄여가면서 자녀 세상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진짜 본받아야 돼.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죽을까 봐 그냥 어차피 하나님 데려가시면 다 똑같은데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된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역대하 7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8장 7장 7절 8절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구합시다. 방법을 찾읍시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삶의 문제를 열어주십시오.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육체의 건강과 강건의 복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우물파기의 달인 말씀드렸죠? 우물파기의 달인 100% 우물만 팠다 하면은 우물이 그냥 펑펑 터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과학이 좋아가지고 잘 발달되어 있어서 뭐 확률이 많이 높지만은 과거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온전히 사람의 못에 의해서 이 촉에 의해서요. 그거 그냥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파면은요 그게 확률이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개 파면은 1개, 4개 파면 1개 될까 말까밖에 안 된다는. 근데 이 양반은 팠다 하면은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파다가 뭐 기준치가 있다는 거 100m, 150m까지 파면 안 나온다. 이 기준이 있다는 거. 100m, 150m까지 파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파면 나온다는 거 여기서. 기준에 따라서 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 따라 하지 말고 조금만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안 나오면 지구를 뚫을 판인데 안 나옵니까? 지구를 뚫을 판인데 안 나와요. 그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안 되죠. 그죠? 포기하니까 안 되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 기도 응답 참 많이 받는 권사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진짜 항상 나누는 거죠. 목사님 하면 응답 받는 거. 목사님 이번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를 하는 중. 그렇게 비결이 뭐예요? 권사님 비결이 뭐예요? 뭐가 그렇게 비결입니까? 뭐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의 이유는 하나.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거. 하나를 놓고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 될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여기에 파면은 물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않죠? 자,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걸 아신다면은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던져진 물건은 반드시 떨어지는, 반드시 떨어지는. 반드시.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바라오케는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멘.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기록하는 어디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의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짧게 여러분 기도하지만은 짧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은 그거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여기 두시고 눈으로 귀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 그 치유기도 하지 않습니까? 치유기도 하는데 말을 좀 들을 안 들어도 그렇지 하면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누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역대하 7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다. 여기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끝까지 참고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이제 2020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 다음 주 지나면은 이제 한 달 하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마지막 2020년도 아름다운 열매로 좀 결실로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 달려오시면서 꿀꿀한 것들 있죠. 요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또 답답한 것들 있죠. 요거 좀 주님께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되어서 하루속히 빨리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올 한 해를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2020년도 접어가는 이 한 해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와 결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힐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